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 절기로 14장 2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는 말씀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와 같은 환경을 고의적으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도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야만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모면할 여지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기를 결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순간에 다다르면은 그때는 주여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조금 해결의 그 길이 남아있다 싶으면 그것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적 자기를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보시면, 먼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파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그때가 밤이 아주 깊은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의 그 자연 환경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고난이 임하게 될 때 성경은 말하기를,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즉, 이 고난이 왜 왔느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과거에서 온 것이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 그러니까 채찍의 그 성격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단의 목적으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해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에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흔히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고난을 줘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뒤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그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수하게 주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 좋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의 무능을 바로 인식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바로 인식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소용없고 재능도 소용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소용없다는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얻으려면 어떤 환경에 갖다 놓아야 되는고 하면 바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가장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는 믿음의 단련이 그 효율적인 정대면에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바다에서는 유실론이요 육지에서는 무실론이라는 인간의 그 간사한 양면성을 지적해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손돼서 조난을 당하면 평소에 무실론자로 자처하던 사람도 즉시 유실론자로 변신해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제가 본바요 느낀 건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가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더라고요. 참 묘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유혹할 때는 하나님 찾는구나.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지 참 아이러니해요. 막상 육지에 안전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을 언제 찾았더냐는 뜻이 말이에요. 무신론자로 다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그 암병 환자단 말이에요. 의사가 판명을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도저히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으니까 퇴원시키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모이라고 그러더니 주치의사가 우리 막내 동생이 위암으로 저 한강 성심병원에 영등포 성심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위암을 중환자실에서 황달이 돼가지고 흑달로 변해가고 완전히 복수가 그냥 볼루가지 그냥 부풀러가지고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 그 형제간들을 다 부르게 만들었더니 제수신도 다 모였어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냥 나한테 혼자 말해도 되는데 왜 형제간들을 다 모이라 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고도 말이에요. 또 고침을 받고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막내 동생이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진 않으니까 행방도 모르겠고 어디 연락처도 없고 그러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지금 건강하게 있다고는 간접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풍랑 중에 위태하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평온함을 되찾게 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들은 기뻐하면서 항해하는 중에 어느 사이엔가 그들이 탐배는 소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6장 21절에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져 버리고 그러던 중에 배는 벌써 어느 사이에 가려는 곳에 도착이 이미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 갔으면 벌써 다 갔을 테지만 그러나 파도가 침으로써 위태한 중에 계속 애를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이 될 때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갔는데도 이런 풍랑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봉사하고 걸어가는 중에도 이와 같이 앞뒤로 꽉 막히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합리적 사고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께 참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만히 보면 풍랑을 만난 배가 뒤집히려는 그런 위태한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 전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기도는 하지 않고 그저 죽겠구나 하면서 배에 물을 퍼내느라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노력은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인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죽었구나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구별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보십시오.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구조의 요청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기록을 보시면 더욱 이 제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주는데, 그때 바다 위에 유유히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유령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무리로 걸어오실 수가 있다고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를 때 환경에서 오는 고통을 맞을 때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고난 중에도 가차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 비천한 정도 정말 죽을 고비가 몇 고비가 있었어요. 저 도봉산에 올라 10대 때인데, 서울에 1960년도 초에 서울에 단신으로 올라와서 서울에 이제 와서 가지고 온 돈이 떨어지니까 뭐 어떡합니까? 배고프어서 그냥 정말 누가 나를 데리다가 일 시키고 밥이나 먹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말 절망 상태 되니까요. 진짜 배고픈 사람 그 심정을 느껴본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거차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나무 처마 밑에서 아니면 다리 밑에서 노숙을 했어요. 지금은 뭐 지하에 있어갖고 지하철에서 뭐 밑에 가서 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 가갖고 죽을 적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는 노숙 생활도 저 했습니다. 남들은 나보고 뭐 부유한 가정에서 부잣집으로 태어난 아들답다고 그냥 뭐 저를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참 듣기는 좋은데 사실 내막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뭐 외모만 보고. 그럴 때 도봉산에 좀 갔는데, 도봉산에 등산을 좀 갔는데 어떻게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요 바위에 틈새에 손가락만한 틈새에서 난 소나무가 손에 붙잡혀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붙들었는데 뚜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뽑혔으면은 땅 떨어지 정말 높이가 높아갖고요 질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대 생활하면서도 이사단에서 처음에는 하여튼 삼보 구호가 사랑이에요. 육의 훈련을 밥 먹듯이 해 그냥. 처음에 신병 때 참 혹한 훈련을 많이 받았죠. 저보다도 더 혹한 훈련 받는 군인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는 군인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완전히 목숨을 걸고 작전에 임무하는 그런 군인들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6회 훈련 받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도 했고요. 하여튼 고비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가슴에 지금 스텐 캡슐을 꼽혀 있는데요. 협심증으로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주치의사가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 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벌써 알아요. 신경 안 쓰지 말라는데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까? 특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법전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불의와의 전쟁을 벌써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인 사법부에서 법관들이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피해를 주고요. 지금 대법원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민이 또 이홍구, 오석준이, 엄상필이, 이수견이 이런 자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의 그 소송 사건을 흙을 흙으로 지 임의대로 그냥 심리불속행 기가 내용을 보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갖고 제4조 어떤 것을 가압류 가치평에 사용하는 걸 갖다가 손해배상에다 이용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이걸 원심 법원으로 환수해야 합니다라고 상고 이유서에 앞에다가 내가 표지를 다 써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4조하고 몇 항이라고 쓰지도 않아요. 이제 또 안 써요. 그럼 이거는 내용이 없는 알맹이 없는 판결성이기 때문에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한 별별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그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판결 정정 서면을 신청을 한 건데 그걸요 가만히 두고 몇 개월 동안 작년에 한 것을 여태까지 그냥 두고 있기에 내가 그 대법원 인터넷 나이 사건 검색창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재판부 사무관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나 어쩐다나. 아니 내가 그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나이 사건 그 검색창에도 보시면 알지만은 분명히 작년 2024년 10월 15일 날 판결 정정 서면을 제출했지 않느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법원 2024 카겐 메토로 붙여야 돼요. 저는 자기들보다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대적해요? 속여요? 어림도 없어요. 저는 경영학을 나왔지 법대를 안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냥 법전을 사게 하셔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공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수만 가지 되는 걸 다 어떻게 머리에 입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사건에 부여된 그 요지 팩트를
탁탁 감동을 주셔서 다 작성하게 해요. 핵심을.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저 서울 덕천동에서도 저한테 그 소장을 쓰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거저 무료로 써주니 뭐냐 하면은 그분은요, 변호사를 샀는데 그 변호사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해먹더라는 거예요. 참. 그 승수하면은 돈이 좀 나오면은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요. 가재는 개는 가재편이라나 뭐라나 뭐 그런 속된 말도 있죠. 어쨌든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거는 현장을 확인 안 했으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변호사님보다도 더 세밀하게 잘 작성해 주셨다고. 하여튼 저 200만 원이 넘는 복사기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참.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소천했습니다만 그분이 원래 저 가평에 사셨던 분인데 거기 국가 그 땅을 지상권을 얻어가지고 관리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개발이 가평에 많이 되잖아요. 가평했는데 이 공무원들이 말이야 전부 그냥 폐치해 먹은 거예요. 그냥 이분을 노인을 말이야 그냥 완전히 그냥 착취하는 뭐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고 뭐 고소도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저들을 다 지방감사기실에 요즘 이 사법부가 말이에요. 법치국가가 엉망입니다. 정말 기득권세에 돈이 최고예요. 돈만 많아가지고 좀 이름 있는 변호사 사면은요 다 바꿔치기 해버려요. 아니 심지어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대로 답변서를 쓰라고 된 게 있는데 내야 되는데 아니 103일 만에 가져온 것도 받아주는 그런 법까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소송 비용 뭐 담보 제공 신청서 5건 중에서 3건은 다 한 건은 공짜권 받아간 거고 2건은 다른 사건이고 그걸 다 합해가고 그냥 거기다가 포함시켜갖고 942만 원인가 뭐 산정을 해가지고 그 법관이 담보 명령을 일주일 내로 하라고 일단은 해놓고 이의서를 제출했던 이번에는 2차 사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동원이한테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테헤란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백현기 변호사는 하는 아주 그분은 감리교 목사고 감리교 임시총회장까지 했던 자가 그런 불의를 행해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로 선고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그걸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뭐 그리고 선고 기일을 추후 결정한다고 이렇게 통보하고 하여튼 이런 파렴치 못한 불의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의와의 전쟁을 맹언하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지금 수시간이 지금 걸려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라는 자가, 감리교 목사라는 자가, 변호사가 되고 백형이라는 자가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사기꾼이에요. 아주 상습 사기꾼이에요. 그랬더니 고소장을 저기다가 였더만은 뒷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이제 해위 증거 불충분 하여간 어처구니가 없는. 그래요. 이 세상은 의로운 자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서 그 아담의 피가, 우리 시조인 아담의 피가 그렇게 불순종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후손들이 다 인간이라면 다 죄인들이에요. 다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지만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법치국가에서 오히려 옛날에 우리 속된 말 있지요. 방구 낀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참, 세계에서 들으십시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와 또 은혜로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